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우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의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에게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번 추석에 고향 잘 다녀오셨습니까? 아주 유쾌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유교 문화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그걸 자기들끼리 먹지 않고요,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어 줍니다. 우리 제사 지냈는데 이 음식 좀 드셔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웃집에서 가져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린 음식을 받아서 먹어도 되는지 먹지 말아도 되는 말아야 하는지 이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겪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그걸 음복이라고 하거든요. 음복, 제사상에 바쳤던 술, 제주라고 그러죠. 또 술과 음식물들을 이렇게 이제 이웃과 나누어 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은 제사 끝났으니까 다 먹어 치우자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제사 음식에 신의 뜻이 깃들어 있기 때문에 신의를 우리가 함께 나누자 하는 의미에서 그 음식을 먹는 그런 상징적 주술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끝내면은 콩 한 쪽이라도 서로 나누어 먹어야 했고요, 그렇게 해야 병이 들지 않고 또 애군도 사라진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특별히 마을의 당제 같은 것을 드린 후에는 마을의 평안을 비는 제사죠. 이거를 드린 후에는 반드시 그 제사 음식을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걸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같은 운명의 공동체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을 고양했습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어지면은 서로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죠. 선물을 명절에 주고받는 풍습이 어디서부터 유래했는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제 마을에서 공동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을회관 같은 곳에 다 옵니다. 그때는 그거를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 복덕방이라고 했습니다. 복덕방.
복과 덕을 나누는 집이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다 가지고 이제 복덕방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걸 다 나누어 먹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음식을 다 나누어 먹고 남은 것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동네 각 집마다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다 싸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도록. 그 제사상에 바쳐졌던 그 음식, 그걸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선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선물. 지금은 우리가 뭐 제사상에 바친 음식을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제사상에 바쳤던 음식을 선물이라고 했는데 이 선물을 가지고 복덕방에 와서 거기서 이제 다 나누어 먹고 그리고 남은 음식을 각 가정에 다 나누어 줬어요. 결국은 선물을 각 가정에 다 돌려보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어지면은 그런 선물을 나누는 그런 이제 풍습이 생겨난 것이고요. 제사 음식을 나누었던 그 복덕방이 지금은 부동산 중개소 개념으로 사용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복덕방이 부동산 중개소로 이제 사용이 되는가 하면은 제사를 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복덕방에 모여서 음식을 다 나눠 먹고 그리고 이제 주부들은 이제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다 이제 집집마다 분배를 해서 보따리로 쌓아놓고요. 남성들은 이제 음식을 먹고 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금년에는 우리 아들 꼭 좀 장가를 보내야 되겠는데 누구 좀 중매 좀 하시오. 그러면은 듣고 있던 분이 그 이진사 집에 둘째 딸이 참 예쁘고 참하고 좋은데 그렇게 짝지어주면 좋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중매가 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금년에 내가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땅을 좀 팔아야 되겠는데 누가 좀 땅 좀 사주면 고맙겠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유지들이 우리 마을의 땅을 다른 마을 사람이 사가지고 가게 되면은 우리 마을 재산이 없어지니까 가급적 이왕이면 우리 동네 사람이 그 땅을 사서 우리 재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마을 사람들 중에 조금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그 땅을 사주기도 하고 또 팔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복덕방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복덕방은 부동산을 중개하는 그런 곳이 됐던 거죠. 우리 조상들도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음복이라고 해서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우리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종교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교인들도 이제 제사를 드리죠. 레위기에 보면 5대 제사법이 있는데 번제 같은 경우는 뭐 다 태워 드리는 제사니까 뭐 먹고 뭐 나누어 먹고 할 것도 없죠. 다 태워 드렸으니까. 그러나 나머지 뭐 소제니 화목제니 속건제니 속죄제니 이런 제사들은 상징적으로 제물의 일부만 하나님 앞에 태워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의 몫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의 대부분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그걸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이웃들을 초청해서 그 제사를 드린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게 온전한 제사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물을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것까지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유대인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헬라인의 제사 풍습도 유대인과 거의 비슷합니다. 헬라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겼습니까? 그 신들에게 이제 제사를 드리면은 그 제사 드린 음식은 신의 뜻, 신의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그거를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요. 이방 신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 것은 그 신을 섬기는 일종의 신앙 행위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에 대한 많은 갈등과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본문인 고린도전서 8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장까지는요, 상당히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4장이나 걸쳐서 이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말은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문제가, 갈등이, 고민이 그렇게 많이 있었다. 또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먹으면 안 되느냐, 그런 문제죠. 여러분 생각에는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아까 우리나라에서도 제사 지낸 음식을 이웃사람과 나눠 먹으면서 서로 나눠 먹어야 서로에게 복이 임한다고 했는데, 이웃사람들이 제사 지냈다고 하면서 그 떡을 가져온 거예요. 고사떡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 떡을 가져왔을 때 받아서 먹어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냉정하게 거절하기가 좀 그러니까 고마워요, 그래 받기는 받았지만은 슬그머니 먹지 않고 버려야 됩니까? 그것도 아니면은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린 음식을 아예 가져오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예 냉정하게 거절해서 그 제사 음식이 우리 집에 들이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거절을 해야 됩니까?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게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게 고대 그들의 생활의 필수 요소였습니다. 제사 드리는 거하고 그들의 삶을 뗄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제 개인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이 있어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마을 공동체 제사처럼 국가가 드리는 제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든지 제물을 모조리 다 태우는 경우는 없어요. 상징적으로 조금만 태우고 나머지는 이제 다 가져다 먹게 되어지는데, 개인이 제사를 드렸을 경우에 제물은 보통 3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거의 유대교하고 비슷한데, 상징적으로 짐승의 머리카락 몇 개 정도 뽑아가지고 상징적으로 태워서 신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를 집전했던 제사장이 가져가는 몫이 있어요. 유대교에서도 제사장의 몫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헬라도 거의 비슷합니다. 제사장의 몫으로는 갈비, 그 다음에 다리, 그다음에 머리의 반 정도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고요. 나머지를 이제 제사를 드린 사람이 가져가게 되어지는데, 보통은 이런 제사를 드릴 때에 결혼식하고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서 예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헬라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믿는 신전에서 먼저 신에게 제사 드리고, 그 제사 드린 음식을 가져다가 결혼잔치를 신전에서 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먹고 마셨던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결혼잔치 자리에 갈 수 있겠습니까? 가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이방의 신전에서 그런 음식을 먹어도 되겠습니까? 만일 안 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교적인 모임이나 불신자들의 교제를 완전히 다 중단해야 됩니까? 그걸 하려고 하면은 이방 신전에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방 신에게 바쳐드던 제물을 먹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살았던 거예요. 가까운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 이방 신전에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가 결혼을 해도 갈 수도 없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되어 가지고 섬처럼 따로 산다면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 세상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굉장히 많은 갈등과 고민을 했었던 겁니다. 또 국가가 제사를 드린 경우에는요,
대부분 그 재물을 상점에 내다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상점에서 고기를 사더라도 그 고기는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 고기를 살 수 있는 곳은 두 곳이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신전에서 고기를 살 수 있었어요. 이 신전은요, 일반 상점보다 고기값이 상당히 저렴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거는 100%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었죠. 신전에서 비교적 싼 값에 고기를 구입할 수 있지만 그건 우상에게 바쳤던 그러한 고기입니다. 일반 상점에서도 이제 고기를 살 수 있는데, 당시는 지금까지 지금처럼 도살장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짐승을 잡는 것은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로 드리기도 하지만 아니면 일반 시장에 유통하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 시장에 유통하고 있는 고기들은요, 신전의 매점보다는 훨씬 비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비록 비싸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사 먹을 수 있겠느냐? 비싸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점에서 고기를 사야지. 그리고 이제 사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 고기는 그런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 아니냐? 얼마든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일 가능성은 얼마든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양심상 더 비싼 값을 지불하고 일반 상점에서 고기를 구입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고기값이 비싸다 싸다, 그게 문제가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무슨 문제인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이 세상에는 귀신들이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많은 귀신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의 몸 속에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몸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을 지배를 하고 또 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해 가지고 미치게 하고, 그러려고 이 귀신들이 어떻게든지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귀신이 음식물에 붙어 있다가,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그 귀신이 음식물에 붙어 있다가 그 음식을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몸속에 쑥 들어온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옛날 귀신론을 많이 얘기했던 이단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귀신론을 설명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귀신이 쑥 들어와 가지고 우리 몸에 어디엔가 있으면서 우리 몸을 지배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짓게 하고 미치게 한다. 그러니까 귀신을 물리쳐야 된다. 그런 얘기 아마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 음식물을 먹을 때에 귀신이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을 때에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못했던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사도 바울에게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하여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4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아멘. 우상은 실제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은 돌이나 나무나 쇠붙이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것을 신이라고 믿고 말하지만은 사실은 돌과 나무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을 어떻게 만듭니까? 목수들이 산에 가가지고 나무를 도끼로 자릅니다. 짊어지고 내려와가지고 그걸 대패로 깎기도 하고 또 이렇게 조각지기 하기도 하고 말이죠. 또 망치질도 해가지고 손과 발 같은 거 붙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페인트 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워놓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막대기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은 사실은 귀신도 아닙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악기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단순히 돌이고 막대기고 쇠붙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어떤 음식을 차려 놓았다고 해서 음식물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여전히 고기 덩어리고요, 여전히 음식물 그 자체지,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일에 우상 앞에 음식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그 음식에 무엇이 붙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상을 여러분은 어느 식으로든 인정하는 꼴이 될 겁니다. 단순히 막대기라고 한다면 그 앞에 음식을 갖다 놔가지고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에 귀신이 붙었다든지 무슨 질적으로 영적으로 무슨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그 막대기 우상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은 단순히 막대기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음식 그 자체입니다.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상을 인정하고 숭배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신의가 담겨져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사실은 똑같은 음식일 뿐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야 우상을 신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앞에 바쳤던 음식이 특별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만일 우리도 질적이든 영적이든 어떤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주장을 은연중에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식당에 들어가니까 여기저기 빨간 부적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석가래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마른 명태 걸어놓고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식당에 가면 좀 기분이 안 좋죠. 이 사람 미신을 믿는 사람인가 보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썩 유쾌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거 있으면은 그 집에서 튀어나와야 됩니까? 그 집에서 음식을 사 먹으면은 귀신이 내 몸속에 들어오는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 사람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지 뭐 음식 자체가 뭐가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얼마든지 맛있게 먹고 나와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가 염주를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말은 뭐야? 저 사람 불교를 믿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십자가 걸어놓는 것처럼 그들은 그랬겠죠. 여러분, 염주를 걸어놓으면은 그 자리에서 튀어나와야 됩니까? 아니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염주 걸어놓은 택시 타고 가면은 사고 납니까? 내릴 때까지 불안해야 합니까? 진짜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겁이 많습니까? 그거 염주 걸어놓는다는 것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이야 자기 신앙으로 그런 의미를 지니겠지만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돼지 대가리 갖다 놓고 고사를 지내잖아요. 주로 개업식 할 때 말이죠. 이 돼지 대가리가 말이죠, 그게 다 생긴 게 다 다르죠. 죽으면서 웃고 죽은 돼지 대가리는 굉장히 비싸답니다. 인상 좋은 돼지 대가리는 아주 값이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런데 돼지가 죽으면서 웃을 수 있겠습니까? 인상 팍팍 쓰고 죽었겠지. 어쨌든 인상이 그 중에 나은 돼지는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걸 삶아놓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신이라고 돈 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절하고 나서 어떡하죠? 5만 원짜리 돌돌 말아가지고 코에다가 박고, 양쪽 코에 또 입에다 꼽아놓고 귀에다 꽂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그런 제사를 지닙니다. 돼지하고 돈하고 관계가 있는 줄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돼지 돈자하고 우리가 사용하는 돈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돼지꿈만 꾸면 돈 번다고 좋아하는, 어쨌든 그렇게 믿고 싶은 거겠죠. 돈에 왼수가 맺혀가지고 말이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돼지 대가리가 신입니까? 그것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정말 돈을 많이 벌어줍니까? 사실은 그것은 신도 아니고 악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단지 돼지 대가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이라고 믿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 앞에 절을 했다고 해서 그 돼지 대가리가 신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냥 시장에서 내다 파는 돼지 대가리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돼지 국밥 말아 먹으면 굉장히 맛있을 고기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신이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들의 신이 그 음식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배탈이 나거나 뭐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귀신이 붙어가지고 내 몸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은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랬어요. 음식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뭐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뭐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요, 먹었다고 해서 뭐가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집에서 가져온 고사떡을 먹었다고 해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평생 옛날 내가 믿음이 별로 좋지 않았을 때 그때 고사떡 많이 얻어 먹었는데 그때 내 몸에 귀신이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평생 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 각 떨쳐버리십시오. 귀신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우상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상에 바쳐던 제물을 먹는 것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마지막까지 얘기를 들어봐야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의 지식과 자유는 덕을 세우는 가운데서 행해져야 돼요. 덕을 세우는데 우리의 지식이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절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거, 우상은 그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 먹는다고 해도 괜찮고 안 먹어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그런데 7절 보세요.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이 지식이 없는 사람이고요, 잘 모르는 분들이죠.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이고요, 초신자일 가능성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리낌 없이 먹으면 그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권사라는 사람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저 재물을 저렇게 먹어? 아무리 먹성이 좋아도 그렇지, 먹을 걸 가려 먹어야지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으면 되겠어? 난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을 먹는 것을 배도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만일 어떤 사람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에게 바쳤던 재물을 먹는 것도 죄가 아니고 그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성숙한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보라는 듯이 막 먹어가지고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한다면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랑으로 덕을 세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무슨 악귀가 붙어 있어서 먹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는 거예요. 먹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스스로 삼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9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내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식도 있고 뭐 이상한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서 무슨 문제가 있겠어?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귀신이 내 마음에 들어오나? 그런 일 없어. 그건 미신이야.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야. 나의 지식과 나의 믿음이, 그런 행동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되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나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하여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12절에도 보세요.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 상처를 주는 거, 시험을 주는 거, 그거 그리스도에게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3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다 품어주라는 거예요. 받아주라는 겁니다. 그를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뭐든지 다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지식과 자유함이 있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귀신에게 붙었던 제물로 바쳤던 거 이런 거 두려워가지고 먹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넌 그것도 못 먹냐? 너는 아직도 미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덕을 세운다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결론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내가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혹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하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나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상처를 입게 된다면 나는 아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한 겁니다.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우리 한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갈등과 고민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술과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피우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옛날 초대교회 때나 그랬지 뭐 이제 와서 뭐 다들 먹고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선 술과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건강에 절대로 좋지 않죠. 특별히 담배는 아주 나쁜 거죠. 백해무익한 것이죠. 그리고 술도 말이죠. 먹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술 취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먹게 되어지고, 뭐 통계는 없지만 제 그냥 추측으로, 제 생각으로
만일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을 먹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 땅에 벌어지고 있는 범죄의 70%는 일순간에 사라질 거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이 다 술 먹고 술 기운에 하는 범죄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술과 담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몸에 또 도덕적인 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아주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자녀들은 늘 부모를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술 먹고 다녔는데 아들은 안 먹겠습니까? 자녀들에게도 아주 나쁜 그런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에도 유익이 되질 않아요. 영적으로도 유익이 되잖아요. 여러분, 담배 피면서 성경 말씀 묵상이 되겠습니까? 담배 한번 피우고 말씀 읽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다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집사라고 들었는데 또 자기가 어느 교회 다닌다고 말도 했잖아. 그런데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굉장한 시험이 돼요. 저 사람 돌팔인가? 가짜인가? 무늬만 집사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과 담배를 피우지 않고 아주 검소하게, 건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죠. 그러니까 술과 담배를 먹고 마시고 피우는 거는 말이죠, 자기 자신이 건강에도 안 좋아, 자기 자녀들에게도 아주 유해한 일이요,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를 주고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시험거리를 제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끊으시고 담배를 끊어야 됩니다. 그러시길 바랍니다. 안 피우는 분이 아멘이라고 하면 뭐해? 실제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아멘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얘기하면 항상 안 피우는 사람이, 안 먹는 분이 아멘 좋아서. 왜냐하면 우리 남편이 먹거든.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두었던 음식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먹든지 말든지 그 자체가 무슨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건 분명히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나는 내 형제에게 실족하지 않도록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이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선택이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거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덕을 세우는 데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